8장은 1절과 30절의 핵심을 다 정리해서 준 얘기예요.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반지를 하나 딱 빼서 구약과 다 해서 뽑는다면 로마서를 뽑아서 반지를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성경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반지만 끼면 뭐예요? 그죠? 여기 알이 반짝반짝 빛나는 알이 있어야 하는데 요 알이 뭐냐? 최고 빛나는 구약에 통틀어서 반지가 로마서인데 거기에서 제일 빛나는 요에 올라가는 보석이 뭐냐? 오늘 8장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반지를 끼고 왔어요. 올라가는 최고의 보석, 신구약을 통틀어서 최고의 빛나는 장. 이 장을 오늘 여러분과 저가 대합니다. 이 8장을 보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고뇌하고 고심하고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받은 말씀을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부족함은 여러분들이 좀 감춰주시고 나에게 알아듣는 그런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오늘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한 30번만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8장. 제가 로마서를 다 읽으라고 하니까 한 분도 안 하시는 것 같아. 1000번 읽으면 다 입급된다 했는데 그죠? 힘들죠? 근데 로마서 8장을 한 30번만 읽어보세요. 계속 매일 하나님 앞에서 읽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 오늘 지금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고 이 로마서 8장이 왜 그러냐면 성령장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성령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힘을 못 얻어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에 왜 내가 이렇게 계속 좌절하고 힘들고 계속 이렇게 갈등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왜 이렇게 자꾸 갈등이고 내가 하는 일이 왜 안 되고 왜 이렇게 힘드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러나? 하는 그 원인이 이 성령장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 30분 읽어보세요. 일단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죄, 죽음, 심판에 관한 것을 사도 바울이 다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 큐티 하시니까 또 목요일마다 와서 주일마다 들으신 분들은 죄, 죽음, 심판 이거에 대해서 어렴풋이 좀 아실 거예요. 근데 계속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내 삶의 정체성으로 확립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죄 문제, 심판 문제, 죽음 문제가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여러분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그러네. 너 누구 믿냐 이런다니까 주일날. 너 도대체 너 누구냐 이러는 거야. 너 나를 아느냐? 그때 대답을 못 하는 거야. 너 나를 아느냐? 너네 아버지가 누구야 하면 대답을 못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인데 내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그래서 이거를 꼭 1장부터 7장까지 지금까지 설교 목요일날 주일날 들으신 거 한번 잘 곰곰이 큐티책을 이렇게 보면서 잘 정립하시고 오늘은 성령장이라고 할 수 있는 최대 유명한 사도 바울의 신학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장이죠. 자,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다. 2절 읽으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이 해방. 이 말을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이거 보세요. 치외법권주의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치외법권주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누구의 법으로 우리는 징계받고 심판받고 정죄받아요? 세상 법으로는 우리를 올가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끌려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거에 우리는 완전히 해방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만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 미국 대사관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우리나라 법을 우리가 뭐 너네 잘못했다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수사가? 절대 못 들어가요. 우리나라 미대사관이 있지만 미대사관은 미국의 법을 따라요. 우리나라 법 안. 그게 치외법권주의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악한 어떤 법도 우리를 치고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얽매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라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유함과 큰 축복을 누리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래서 여러분은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면 그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이에요. 세상의 법, 세상으로 법으로 산 사람들은요, 육신의 생각, 세상 법으로만 산다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우리는 성령의 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늘 언제나 세상 눈치를 보고 사람 눈치를 보고 비율을 맞추려고 그래요. 세상에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 그리고 또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참 중요한 말씀을 아주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생각이잖아요. 지금 가을이죠. 가을 되니까 마음이 살랑살랑해요. 감정이, 그죠? 왠지 막 여행도 가고 싶고 막 이런 감정이 이끌려서 사는 게 세상의 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 왜 나를 보고 있지?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나는 세상 법을 아직까지도 그래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고 뭐고 다 그냥 팽겨치고 일자리 팽겨치고 놀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건 세상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의 컨트롤을 받는 사람들은요, 늘 언제나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감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느끼는 거, 감정. 근데 여자들이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여자들이 좀 이런데. 감정에 많이 휩쓸리잖아요. 아이씨, 오늘 기분 나빠. 예배 안 가고. 저도 목사님이랑 싸우면 내가 오늘 교회 안 가고 한번 보자. 그런데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봐야지. 이런 생각. 이 여자들이 좀 그런 게 있거든. 이거는 세상에 휘둘리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생각이에요. 내가 서 있을 자리에, 내가 해야 될 자리에, 내가 있을 자리에 엄마로서, 아빠로서, 성도로서, 집사로서 그 자리에 있는 그런 것은 영의 법칙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근데 이 감정에 이렇게 흐느끼는 사람, 이게 대부분 보면 그런 사람 사귀면 안 돼. 여러분도 망해. 감정이 휩쓸린 사람이랑 하잖아. 애들도 힘들어져. 왜? 엄마 아빠가 맨 감정에 흔들려서 그날 기분이 틀리니까. 느끼는 감정이 틀려서. 이제 축복이가 그래요. 교수가 그날 감정이 어쩌냐에 따라서 논문을 패스도 하고, 그 기분에 따라서 교수들도 그런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감정에, 그날 기분에 따라서 결정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속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성령님께 딱 붙들려서 기도해야 돼.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13절, 14절에 보면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제가 지금 1절부터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들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도 받고 고난도 받는다. 17절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영광만 받는 게 아니라 모두 받아요. 고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축복도 받지만 또 많은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 큐티하고 통독하는데 고난이 없다? 아니에요. 다 고난도 있어요. 함께 받아요. 근데 이 고난을 여러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자,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18절 오늘 큐티 말씀. 그러면 우리는 그렇다 치는데 만약에 피조물도 구원을 받나요?
피조물. 우리 말고 피조물이면 전 지구에 있는 생태계를 말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생태계를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태계도 구원을 받나요 하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얘기를 했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죠? 자, 18절에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혼과 비교할 수 없다 하면서 19절부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요. 이때 시대도 생태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생태계가 많이 깨졌죠. 여러분, 더위, 그 다음에 겨울, 더위는 그렇다 치더라도 겨울 있잖아요. 겨울은 견디기가 힘들대요. 올 여름 참 힘들었는데 겨울은요 더 힘들대요. 근데 올 겨울이 생태계가 깨져서 엄청나게 추운데 말할 수 없이 힘들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올 겨울은. 이렇게 모든 생태계가 지금 깨졌어요. 여러분은 상상도 할 수 없이 어떤 나라는 잠겨서 아예 이제 없어지는 게 1, 2년이면 없어진다고 그러고 생태계가 지금 말이 아니에요. 많이 들었죠. 지구 멸망 이런 거. 제가 21살, 22살 때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때 지구 멸망이라는 그 비디오를 틀어줬거든요. 20살, 21살 때. 그때 땅에 풀이고 뭐가 안 나가지고 고갈이 돼가지고 먹을 게 없어. 다 사람이 죽고 여러분도 비행기 타면서 봤을 수도 있겠다. 한 30년 전에 본 건데.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어갖고 인류에 한 사람이 남아 한 사람이 남는 그런 얘기인데 저는 그때 굉장히 무섭게 받아들이고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언젠간 일어날 것 같아. 생태계가 다 죽는 날이 올 것 같아. 왜냐하면 일단 비가 안 오고 그죠? 우리 강원도에 강릉에 비가 안 와갖고 소방차가 물을 대주고 이런 거 상상이나 해봤어요. 비가 안 왔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화장실을 못 썼대잖아요. 물을 못 내리고 그런 일. 지금 생태계가 깨지니까 모든 인간이 불편하게 되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더 힘든 불편함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어쩌면 우리 자식들 지금 걔네들이 우리 나이 되면 있잖아요.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물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런 병이 물에서 세균이 수돗물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 아리수 좋다고 먹었는데 거기에서 좀 균이 발견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몇만 명이 지금 그게 나오고 있대요. 근데 내 친구도 그게 걸렸잖아요. 거기 균이 폐에 들어가서 고칠 방법이 없어요. 처음 수돗물에 여러분 틀면은 흰 그 세균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보인대요. 근데 그건 먹어도 괜찮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폐로 들어가서 계속 기침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생제로 죽이는 거야. 기침을. 그러니까 빼짝 말라. 사람이 항생제로 사람을 쪼리니까 약이 개발이 안 돼서 그 균에 대해서 괜찮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게 생태계가 깨지니까 어떻게 인간도 함께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이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어. 왜? 최초의 에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피조물을 맡겼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죠? 우리한테 줬잖아요. 위탁받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위탁받은 우리 인간이 욕심과 탐욕으로 함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앙심을 품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엔. 그래서 자연이 우리의 태도를 보고 앙심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다 자라지를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 영으로 지금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타나기를 이 생태계가 기다린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신 이로 말면 이게 허무한데 허무하다는 뜻은 목적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생태계가 인간을 위해서 또 아름다움과 이런 생명을 위해서 함께 공존해야 되는데 그런 목적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덧없다. 이 허무에는 쓸모없게 됐다. 생태계가. 근데 그거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관리하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생태계가 공동으로 지금 멸망하게 된다. 2000년대 사도 바울이 이걸 썼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를 꿰뚫고 있는 것처럼 무섭게 썼다니까요. 21절. 그 바라는 거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자유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과 함께 같이 구속함을 받고 같이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피조물도 이 썩어짐 종로를 돼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랑.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는 함께 탄식. 이제까지 함께 인간과 함께 탄식하는 거예요.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피조물과 우리가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자연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자보세요. 막 미국이나 호주에서 불 나면 산 타는데 며칠, 일주일, 어떨 때는 한 달을 막 타잖아요. 거기에 있는 들짐승이 다 죽어. 나무만 타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들짐승, 나무, 걔네들이 고통과 신음을 하는 거야. 막 탄식을 하는 거야. 애들이. 인간의 잘못된 하나님이 잘 다스리고 번성하게끔 하겠는데 다 그냥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서 고통을 함께 겪는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연 피조물이라. 그뿐이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나. 함께 인간과 함께 속량을 기다린다. 이런 말을 얘기를 하면서 피조물도 결국은 우리와 함께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얼마나 대단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죽으면 피조물은 어떻게 우리만이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본인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귀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함부로 꼭도 꺾지 마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근데 요즘은 뭐 그런 거 뭐 피조물에 대한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막 필요하면 다 베고 막 조경하고 막 난리를 치고 우리의 탐욕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인간의 태도를 자연이 보고 안갚음을 하는 시대로 지금 돌입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성령,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해야 되느냐.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책임져 주세요. 성령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전체를 아우르면서 선을 이뤄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면은 협력한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셔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일단 26절에 성령님의 모습을 한번 보겠어요. 우리한테는 지정의가 있어요. 이것도 도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빨리 하려면 지정의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지는 뭐예요? 이성. 그죠? 지성이잖아요. 지성, 그 다음에 이성을 지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지정, 정은 뭐예요? 감정이에요. 의는 뭐예요? 의롭게, 의지 이런 거를 의라고 해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성령도 26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오늘 현재의 삶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의 우리가 기도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지정의가 다 파괴된다는 말씀이에요. 지정의가.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는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우리는 연약해서 뭘 구해야 될지를 몰라.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지도 몰라. 우리는 이 지성이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의 구하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어. 살아갈 그 방향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게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지성은 기도하면 생각하는 거, 우리 기도하는 거를 알려주셔요. 고쳐주셔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고쳐줘.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를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알려줘요. 생각을 알려줘요. 근데 가론누자는 예수님 팔 때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마귀가? 생각으로 들어갔잖아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 생각에 뭐가 들어가? 육이 들어가. 세상에 주는, 마귀가 던져주는 유혹에 팔려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7장에서 6장에서 봤잖아요. 우리는 이미 죄의 노예에 팔려 있잖아. 우리 육체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에 유다처럼 팔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지성, 이성은 기도를 해서 성령님 앞에 간구해야 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생각을 조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분노를 하고 힘들고 막 해서 기도를 했는데 성령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할 만큼 성령님이 내 생각을 고쳐서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감성까지 터치를 해줘. 여기 26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26절 봐요. 기도할 줄 알지 못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탄식은 이거 감정이거든요. 우리는 늘 탄식에, 감정에 쌓여 있어요. 늘 두려움에, 늘 어려움을, 또 늘 내가 동굴에 있나 터널에 있나, 나 동굴에 갇혀 있는 것 같아. 나는 터널이 아닌 것 같아. 나 이거 영원히 여기서 못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탄식들. 이거 정말 이제 이거 안 되면은 어떡하지? 나 이거 이제 여기에서 해결 안 되면 나 어떡하지 하는 탄식들. 우리 인간들의 이 탄식들, 이게 감정이거든요. 이 감정을 누가 또 만져주냐? 성령님이 만져준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만 성령님이 이 탄식을 뭐로 바꿔요? 기쁨으로, 회복으로 바꿔주고 이 감정을 컨트롤 해줘요. 저는 이 탄식, 이 감정을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저는요, 이거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만나보지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배경이 어떤 사람이냐면 무조건 성령님, 아니 하나님 저 사람 감정을 저만 좋아하게 만들어주고 결혼시켜주세요. 지금 한창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성령님이 그런 간절한 기도를 바꾸더라고. 바꿔요. 그런 간절함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바꿔주는데 여러분 왜 기도 안 해요? 탄식만 하셔요. 탄식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건 가짜예요. 가짜.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감정도 성령님이 만져준다. 27절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내 의지가 내 의지로 마귀가 던져주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이 만져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간단 말이에요. 뜻대로. 그래서 지정의를 성령님이 확 잡고 성령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사람으로 축복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삶을 도우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입니다. 오늘 도우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 그러면 어떻게? 그 성령님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꼭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있는 자리에서 어려움 있을 적에 하나님께 성령님을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신학이.
오늘 현재 나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 사실이.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30번 읽으세요. 그러면 확 믿음이 와요. 30분 읽으세요. 자, 그리고 전체를 이끌어서 우리의 삶 전체 인생을 이끌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자,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것도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많이 읽었지만 여기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목사님이 오늘 오전 설교 그렇죠? 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웃사이드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사이드.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협력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협력. 동그라미 치세요. 협력.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내가 끝이 좋다 이 말이에요. 선을 이룬다는 건 내 끝이 좋다 이 뜻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가 끝이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한 4가지로 제가 한번 고민하면서 해봤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거는 옛날에는 부흥 강사들이고 목사님들이 삶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들이 무궁무진하게 막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 부흥에도 없지만 그런 역사를 이렇게 많이 경험해서 말하는 그런 분들이 드물어. 근데 우리 때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너무 첫 번째는 연약한 자 있죠. 내가 조금 못생기고 내가 또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그리고 내가 좀 그다지 있게 뛰는 그런 것도 없는데 예수를 잘 믿었더니 엄청난 집에 시집을 갔어. 아, 그게 많아요. 제가 예화를 드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참 희한해. 그래갖고 시집을 너무 잘 가갖고 대학 나온 동창들 그런 사이에서도 기가 안 죽는 그런 권사님이 있고 그래요. 정말. 그리고 우리 큐티방에도 나는 정말 비호감 너무 못생겼거든. 그래갖고 난 처음에 그분을 만나서 큐티할 때 큐티도 하기 싫어서. 왜냐면 너무 못생겨갖고 너무 비호감이 들어서. 근데 큐티를 들어보면 제가 빨려 들어가고 너무 은혜 받고 지금은 뭐 그분 큐티를 닮았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나한테 어우 사모님은 그 권사님 큐티 같아 막 이럴 정도로 제가 그분 큐티가 닮아가든. 그리고 그분이 어느 순간부터 천사같이 너무 아름다워. 그래갖고 저분은 남편이 뭐 하는 분인가 했더니 큰 빌딩의 병원, 종합병원의 병원장 사모님이시. 그때부터 더 이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사람 이렇게 연약해, 야비하고 더 아름다워 보여. 미스코리아 될 게 아니야. 인품이고 뭐고.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장로님을 만나셨어요? 그랬더니 아휴 그냥 뭐 나는 돈이 많고 장로님은 의대 다니고 하니까 그냥 중매로 그냥 그렇게 결혼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너무 잘 돼가고 그렇게. 그런 분들 어디 그 얼굴에 명함에나 내밀겠어요? 돈 없으면 진짜 그럴 정도로. 그렇죠. 또 저같이 저는 너무 못돼가지고 너무 나를 아는 사람들은 너무 못돼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목사래. 그랬더니 다들 놀면서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럴 정도로 저 같은 못된 사람도 협력하여 선을 이룬 거죠. 하나님은. 이런 거.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일이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어떤 분을 만나서 일이 잘 되는 그런 협력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들처럼 힘들어도 오예배 앉아서 큐티가 안 돼도 하려고 하고 큐티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협력해서 선을 이뤄. 공부를 못해. 정말 너무 못해. 누구라고 말을 못하지만 못하고 너무 힘들어. 대학은 대자도 못 가겠어. 근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큐티하고 중학교 때부터 큐티하고 막 통독하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반열에 올라놓는 그런 협력할 선이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큐티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참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다윗처럼 어렸을 때부터 서 있기만 하면 협력하여 선을 이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도 자식 공부를 너무 잘해. 너무 잘해가지고 걔는 아예 교회를 안 다녀. 딱 우리 게 한 번 나왔나 봐. 그래갖고 외고도 가고 다 했는데 결국은 대학도 못 가고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그 인생이.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인사이드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부족하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바울 같은 사람 있잖아요. 모세 같은 사람. 바울도 얼마나 육체가 연약하고 좀 비호감이면 걷다 간질까지 막 했다며. 거품 품고. 그러니까 얼마나 비호감이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족하다 하면서 안 고쳐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어떻게 해달라 하나님한테 해도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참고 열심히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은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그러니까 그 의미를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말고 그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그 감정에 터치받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삶에. 두 번째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가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화위복이라는 거예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가. 근데도 이상하게 잘 돼. 희한해. 저 사람이 어우 저렇게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아우 저렇게 성격이 못됐는데 뭐 했는데 이해 납득이 안 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은 계속 잘 되게 하고 좋게 하셔. 막 그죠? 이해 납득이 안 가. 왜? 나한테는 이런 게 없는데 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요. 전화위복에. 봐봐요. 바로왕이 못되게 안 굴고 아주 그 좋은 날에서 복지가 막 좋고 막 그랬어 봐 애굽이. 그러면은 탈출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탈출했을까? 너무너무 나라도 좋고 너무 좋은데 너무 혹독하게 막 애들도 죽이고 막 그 탄압을 하고 하니까 어떻게 죽여줘 막 살려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탈출하기 시작했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죠. 만약에 그 환경이 좋았으면 절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 이해 납득은 안 가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나라가 됐잖아. 탈출해서. 요셉은 이해 납득 가요? 하나님을 잘 믿고 채색 옷 입고 그렇게 잘했는데 웬일이야? 왜 팔려가? 그죠? 팔려가 갖고 노예가 되잖아. 이해 납득이 안 돼. 그지? 공감이 돼? 그런 성경에? 왜 그러지? 요셉이? 근데 하나님이 전화위복을 시키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해 납득 공감이 안 가. 몇십 년을 다녀도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이해가 안 가지만 공감도 안 가고 납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전화위복 시킬 때가 있어요. 전화위복 시켜요. 누구를 통해서든 전화위복 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사이드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오고 바깥에서 맨날 그렇게 입으로만 해봐.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못해. 너의 고통과 아픔이 내가 안 오라 하는데 들어오질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주여 주여 부르짖고 출애굽 가자 하는데 안 가. 그러면 뭐 어떻게 출애굽을 하겠어? 따라와야지. 같이 쫓아가야지 출애굽을 하지. 주여 주여 하고 기도만 하고 앉아가지고 울고불고 하나님을 찾아. 그럼 돼? 출애굽 못하지. 그래서
순종을 해야 돼요.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을 해야 우리가 전화위복을 맞아요. 근데 거의 순종한 사람들 보면 다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그리고 다 전화위복이 돼요. 근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막 안 되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본인은 굉장히 순종하는 줄 알아. 말씀 보면서. 사꾼들이야, 사꾼들. 말로만 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앉아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 출애굽할 준비도 안 해. 그냥 앉아서 편한 대로 나만 내 가정 나 그거밖에 없어. 왜 전화위복이 되겠어? 일어나서 출애굽할 준비를 하고 순종을 하고 나아가야지. 목사님이 나가자 하면 나가야지. 주어진 공동체에서. 이 전화위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대적을 어렵게 만들어.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 있죠. 나를 가로막는 신앙생활이든 내 가정이든 내 자녀든 뭐 하여튼 나에게 하나님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대적자들을 하나님은 어렵게 만들어요. 그거를 많이 봐요, 저는. 압살롬이 아버지를 이제 대적해가지고 그 아이도벨이 굉장한 책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이제 있죠. 그 사람이랑 아이도벨이랑 그 사람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쨌든 아이도벨이랑 책략을 내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은 후세가 내놓은 책략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였어, 사실은. 근데 아이도벨이 내놓은 책략은 다윗 하나만 죽이면 된다. 그게 맞거든요.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이 대적을 어렵게 만들어. 그 아이도벨의 그 책략을 무시하고 후세의 말을 들어줘 갖고 망하잖아요. 압살롬이.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자기네 집에 가서 목욕을 하고 목매달아 주고 자기 그것이 안 되니까 결국은 망할 거라는 걸 알았던 거지. 그지? 그러니까 자기의 그것을 안 받아. 그러니까 흐리게 만들어. 대적들을 흐리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제가 미국에서 왜 나왔냐. 목사님이 산호세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왜 나왔냐. 한 집사가 있었어요. 한 집사가 재정을 맡았던 집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의 그 목사님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래서 우리 둘이서 이제 갔는데 그 목사님이 뉴욕까지 쫓아서 나보고 김문기 목사 꼭 우리 교회 와야 된다고 뉴욕까지 날라와서 우리 집에서 자고 가셨어. 어떻게 결혼하고 가야지 그 교회를. 가갖고 사역을 하는데 그 회계 맡은 여자 집사가 자기가 모든 교회를 아울렀잖아. 자기 힘으로. 사모가 없으니까 사모님이.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왔으니까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을 전체적으로 부교육자처럼 완전히 다 청년 부금 맡겨놓으니까 그게 못 내려놓는 거야. 월급도 안 줘. 우리 미국에서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막. 아파트비도 못 내가지고. 아파트비를 못 내잖아요. 3개월? 그러면요. 거기 있는 물건을 못 떼요. 이게 탁 붙이거든. 노티스 딱 붙이면 못 떼요. 그래갖고 만약에 들어가면 위에 헬기가 떠가지고. 생각나죠? 드드드드. 우리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헬기가 떠. 얼마나 그 심장이 내가 지금까지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헬기가 떠요. 들어가면 잡혀요. 그 정도로 무서운 나라거든. 근데 그 여자가 그 집사가 우리를 월급을 안 줘서 도저히 안 되고 살 수가 없어갖고 그 900불인가 얻어가지고요. 우리가 한국을 나왔어요. 도저히 그 여자 때문에 사역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지. 우리를 내보내는. 물론 새로 결혼한 사모님도 좀 그렇고 해서 나왔지만 우리가 딱 나왔어. 딱 나와갖고 한두 달 있는데 경찰이 그 세븐일레븐 3개인가 4개 있거든? 경찰이 들어와가지고 총을 겨누고 싹 다 나서 돈 한 푼도 못 건지고 하나도 못 남기고 그냥 맨발로 나왔대. 쫄딱 망한 거죠. 애들도 다 거지처럼 양말도 못 신고 그러고 다녔던 우리가 나왔을 때.
그 날짜 지난 거 그걸 하나 찾아냈대 경찰이. 그래갖고 날짜 지난 거 팔면은 큰 범죄거든요 미국은. 그래갖고 싹 다 세 개 다 묻죠.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목회한다고 그러시더라고. 목회. 그렇게 우리를 대적하고 그러더니 그래 대적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한 그 전도사 그 종숙이라는 애는 그렇게 아주 우리를 쳐다도 안 봤어. 만나지도 않고. 걔는 어쨌든 큰 사고가 났는데 결혼하면서 계속 다운증후군을 2명이나 낳았대. 그러니까 교회를 못하고 애한테만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를 사역을 방해하고 뭐 하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대적을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요. 네 번째는 우리의 죽어짐이에요. 우리가 죽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협력해요. 우리가 미랄이 되고 억울해도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죽어짐을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같이 죽어짐 있잖아요. 하나님이 협력해서 손을 이뤄서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죽어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자, 죽어짐 하니까 그거 한번 틀어줘 볼까요? 태연 형제? 우리 목요일은 한번 봤는데 여러분들은 못 봤으니까 한번 좀 투스토옙스키의 그 죄와벌 그죠? 한번 읽어보시고 1894년 이제 그만 봐도 돼요.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투스토옙스키는 소설로 엄청나게 다뤘어요. 얼마나 그 죽음 순간에서 그죠? 그 새로운 인생을 얻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런 기분을 맛볼 수 있는 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매 순간 인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 말일까? 아니에요.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성령님이 오늘 도우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고 그분을 따른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매번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정의 우리가 이 살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다.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고 교회만 오면 어떡할 거예요? 기도하셔야지. 작정하고. 일단 로마서 끝나기 전까지 8장 30번 읽겠다고 다짐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아유 길어서 죄송합니다.